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고 아직까지도 계속 논쟁 중인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또 부활 가운데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 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게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나 언제든지 예수 믿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도 수두룩 만나봤습니다. 사실 부활에 관해서 가장 큰 질문은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참 이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날 마침 과학수사대가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의 DNA를 조사하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아니면 그 무덤에 있었던 어떤 흔적들을 마치 수사하듯이 찾아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자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이 없고 물론 지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건이니 마지막 성배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거로 삼아서 부활이 있느냐 없냐 말하기는 굉장히 난감하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부활의 사건들을 어떤 이유로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한 2000년 전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객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라도 이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이 부활에 관한 이 증거들을 먼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에 관하여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500명에게 부활에 보인 사건도 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자기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게바와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오늘 이 15장 여기 특별히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동시에 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명의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살아있다는 겁니다. 몇 명은 죽었지만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지금 2024년 3월 31일 오늘날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0명에 5만 명이 있어. 지금 내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부활의 증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나와 동시에 부활을 동시에 본 5만 명이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나와 똑같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판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부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 자칫 거짓말을 말했다가는 나와 동시에 부활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이 거짓말이야라고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동시에 부활하신 500명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게바, 야고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헛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소리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판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와 동시에 나와 함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살아있다. 내가 만약에 500명이나 봤는데 그중에 대부분 살아있다. 내가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당신들이 약간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가 이름까지 말해줄게. 게바, 야곱, 베드로한테도 가보고 야고보한테도 가보라. 그 12사도들도 있다. 아마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아는 이 500여 가운데 형제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이 형편에서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활에 대한 바울의 참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물증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물증보다 이건 상황이죠. 상황 증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럼 바울이 이런 거짓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말했느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거짓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했던 것, 그거는 여전히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500명이 봤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 집단 환상에 걸린 사람이다.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말했던 이 부활의 증거는 상황상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자, 또 내친 김에 우리가 하나 더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은 강력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27장을 끝까지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끝에 있는 두 구절 65절 6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갔다가 무덤에 넣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잘 지켜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서성인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몰래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미리 막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시오. 그래서 경비병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놓은 그 동굴 지금 그 무덤과 같은 거 보면요,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문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와서 돌을 움직여야 움직이는 문입니다. 그런 문으로 딱 닫아놓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봉했다, 확인했다. 뭐라면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해놓고 경비병들이 지키면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없다고 자기들이 임봉하고 확인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죠.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열고 그 무덤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밖에서 훔쳐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컨펌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밖에서 가져갈 수 없는 증거다. 그 밖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빈 무덤 안에 우리가 말하는 빈 무덤은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빈 무덤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와 수건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주 라이브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무덤 안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 그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지만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수건이 개켜 있더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글 지금 우리 이 성경을 보고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그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 그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 허물 벗는 짐승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미 허물 보셨죠? 매미 허물 보면은 매미 몸이 싹 빠져가고 허물만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미 허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밖에서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이 매미를 꺼내준 겁니까? 매미 스스로 허물 벗고 나온 겁니까? 스스로 허물 벗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뱀도 그렇고요. 어떤 것도 허물을 벗고 나왔다는 것은 밖에서 도와줘서 허물을 벗고 나온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을 벗는 모든 짐승이나 곤충은요 자기 스스로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 벗은 그 흔적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 허물을 보면 그 안에 들었던 내용물 매미의 형체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크기를 그대로 알 수 있고 모양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매미가 허물을 벗는데 밖에서 누가 매미를 꺼내줘서 허물을 남기는 게 아니고 매미 스스로 허물을 벗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수건이 객혀 있더라. 예수님의 몸이 마치 허물을 벗고 나온 것처럼 그대로 그 수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밖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건을 보면은. 그럼 그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간다면 그 수건이 약간이라도 헝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몸이 쏙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은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건데요. 자, 세 번째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증거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정의는 누굽니까? 마리아거든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 오늘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자기는 경비병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 정인, 부활의 이 첫 소식,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큰 핵심, 이 복음의 핵심, 부활의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여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2000년 전에 여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여성이 어떤 살인사건이라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격자가 돼서 법정에 가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라고 여자가 진술해도 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법정에서 진술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되었더라면은 그 조작한 주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여인으로 삼겠습니까? 여인으로 삼는다면 그건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빨리 제자들에게 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 증언하는 진술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허튼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은 여자가 뭘 안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전 참 좋은 시대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활을 조작하려고 한다면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면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가장 권위 있는 유대 정통 권위 있는 남자가 부활을 진술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야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 여자가 첫 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첫 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이 상황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활을 조작했더라면 여자를 증거로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게 진짜로 그대로 그 사실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한 서너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30년 전인가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최고 법대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 아닙니다. 예일대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일대 법대 미국 최고 법대. 미국 최고 법대 뭐 세울 최고 법대 아닌가요? 법이라는 게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일대 법대를 나왔다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고 지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하고 시카고에서 신문 기자를 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냉철한 이성과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대체로 무신론자입니다. 왜? 이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말리는 거죠. 창세기부터 안 믿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갈리고 뭐 해가 중천에 뜨고 뭐 이런 것들은 지성인들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당연히 무신론자인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부활을 자기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1년 9개월 동안 특별히 부활에 관련된 1년 9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파헤치면서 부활이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봤는데 객관성 있게 편견 없이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증거들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결론이 뭡니까?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에서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선책이 번역된 적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증거들을 편견 없이 이성적으로라도 논리적으로라도 객관적으로라도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비난하겠다고 작정하고 비평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부활이 안 믿겨지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제가 우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예일대 법대가 그 최고의 지성인 만큼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같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오락가락 한다면요, 더 이상 부활의 증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계시면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증거대로 객관적으로 따라만 가기만 해도 부활은 확실히 영원한 진리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부활을 못 믿지? 내게 편견이 있을까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신들을 의심하면은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들에게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라면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 생각, 그 위대한 사건이지, 아주 특별한 사건이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현재 내게 부활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인류들에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만 했다면 부활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오늘날 이 시간에도 부활대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요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말이 좀 이래 좀 진부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관점이 뭔가 하면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내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부활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비전을 본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쓴 게 아니고 바빌론에 저 먼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비전을 준 겁니다. 그 비전이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 아닙니까? 이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이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른 뼈들이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조립되는 것처럼 뼈들이 와 일어나서 막 조립되고 힘줄이 막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딱 덮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된 거죠. 이게 첫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창조했던 그 생기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했던 그 생기, 그 성령께서 똑같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마른 뼈 환상의 결론이 37장 에스겔 3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궁극적으로 살아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 없이는 그냥 그 형체만 가지고 껍데기만 있죠. 영이 없이는 군대로서 작동을 못, 군대에서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동일한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성령을 영접하실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 성령으로 부활한 사람은 착한 사람, 바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는 새로운 삶, 진짜 영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발명왕 에디슨이 했던 말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천재 되려고 99% 노력을 해봤습니다. 뭐 잘난 게 없으니까 천재는 되고 싶고 이 90%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노력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노력도 부족했지만은 1% 영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명왕 에디슨이 했던 이 말의 초점을 99%의 노력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디슨이 했던 말은 99%의 노력이 초점이 아니고 1%의 영감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원래 에디슨이 했던 말의 의미는요, 천재는요 90%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1%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에디슨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와전되어 가지고 99% 천재는 봐라, 천재가 뭐 따로 있냐, 90% 노력을 하면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디슨이 초점을 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재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영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이 지적한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성령이 없으면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생활을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영접할 때 부활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지금까지? 부활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어. 얼마나 많이 경험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나도 부활할 걸 믿어. 그런데 나는 왜 한 번도 부활의 삶이라는 삶이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제일 마지막 궁극적인 부활의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도 믿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나는 오늘 부활의 삶을 못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초점인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먼 미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활?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미래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자기들이 죽고 나면은 미래에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막 위로를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왜 늦게 왔습니까는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러지 않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그러니까 마르다가 11절 요한복음 11절 24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믿었죠.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 살아날 것이라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다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는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마르다처럼 미래에 살아날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현재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그 현재 살아날 것 생각하고 미래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똑같이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도 믿고 내가 부활할 것도 믿어요. 딱 하나 차이는 뭔가 하면 내가 부활해도 나중에 부활하지 지금은 부활의 삶은 없어요. 이게 우리들 마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문이 동문입니다. 동문. 이걸 미문이라고도 말하고 성전 미문을 할 때 미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황금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문의 특징이 뭡니까? 굳게 닫혀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벽이 있고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보면은 그 문 두 개가 아직 닫혀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이 문이 가장 아름답고 황금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언제 열릴까요?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올릴 때 동쪽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황금문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동문, 황금, 동문, 미문 그리고 이 황금문 동쪽을 보면 여기 성전산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람산과 성전 동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여기에 많은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요 무덤터가 제일 비싸요. 왜 성전 동쪽, 성전의 동쪽 문 그 앞에 무덤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을까?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올 때 죽었던 사람들이 그때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려고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오는 그 루트 그 길에 있는 고기의 묘지를 가장 많이 사놓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 다 믿어요. 언제?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꽉 배어 있는 겁니다. 난 예수의 부활도 믿는데 예수의 부활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는 부활을 현재에 당겨넣어서 미래의 부활은 당연한 거고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데 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건데 우리가 오늘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학적으로 숨이 끊기고 심장 박동이 안 되고 머리가 죽는 그런 죽음 말고 우리가 오늘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날마다 우리 죄성과 탐욕과 쾌락과 비난과 중상과 모함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계속 죽일 때 매일매일 오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다 지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롭게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데 원망하고 비난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좋아 새로운 삶을 살겠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고
죄의식에 꽉 잡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갈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딱 작정하면 나 이제 감사하며 살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 좀 돌보면서 살겠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그게 부활의 삶의 새로운 삶의 표시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들여서 먼 미래가 아니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현재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미래의 부활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지금 부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지금 부활하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늘 우울하고 늘 죄책감에 빠지고 컴플렉스에 빠지고 원망과 다른 사람에게 환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